우리나라 제일 큰 국가 기념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36년 일제의 강점기를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 날, 가장 큰 국가 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국가 기념일은 유월절입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아주 지독한 노예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방 빵 터뜨리니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극적인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달 열흘에 날이 어두워지면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 피가 표적이 되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질 때에 모두 집집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계라는 그 유명한 영화, 여러분도 보신 분 장면 생각날 건데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 그 죽음의 재앙이 아주 시커먼 연기 같은 게 그냥 휘몰아쳐 오는데, 이 죽음의 재앙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대성통곡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집에 할아버지가 장자면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이 죽어 한 집안 여러 구의 시신이 줄초상. 사람만 아닙니다. 짐승까지도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어버리는 이 무서운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우리나라 해방도 극적인 해방, 정말 놀라운 기쁨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날, 자유의 날,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그 죽음의 재앙을 막아낸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어느 집이든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듯이 오늘 그 심령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그 모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가 하루니까요, 유월절의 시작은 목요일 저녁 6시가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유월절이 시작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떡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직후에 예수님이 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 그 다음 날이 유월절,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었는데 유월절 날인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진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려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 심령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막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심령의 인방에 좌우 문설주에 든든하게 발라져 그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265장 1절 같이 부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러보소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죽음을 막아내는 유월절 양의 피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서 흠 없고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흠이 있는 양은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는 양은 죄를 막아낼 수 없고 죽음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있는 양은 100마리를 드려도 10,000마리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양, 이것이 유월절 속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막아주는 피는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흠 없는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세례받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기다렸다는 듯이 세 사람 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는 원죄, 자범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의 피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니 내가 아담이라는 사람 난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나에게 흘러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병 중에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나 또 위에 조부모님이나 누군가 그 병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병에 걸릴 유전인자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 나쁜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야 되냐? 우리가 항변할 수 없어요. 그 피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조상의 피가 그냥 내게 저절로 태어나는 순간 흘러가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성이 인간 속에 흘러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미움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질투를 가르쳤습니까? 누가 살인을 그에게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죄성이 있어요.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살인합니다. 갓난아기들 잘하는 거 보세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자동으로 합니다. 욕 먼저 배우고 싸우는 거 먼저 배우고 말 배우기 전에 친구들 벌써 한 방 치고 밀어붙이고 이런 것부터 배웁니다.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냥 저절로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죄의 결과를 또 낳아요. 이걸 자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는 굳이 나눌 수도 없는 그냥 한 통속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막아내는 유월절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의 피가 그 속에 흐르니까 어떤 인간의 피로는 죽음의 재앙을 막아낼 수 없고 유월절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부부 사이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런 부부 사이에서 보통의 인간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읽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건 무슨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이건 뭐 유전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로 오염되고 그 속에 죄성이 흘러갔기 때문에 죄를 막아내고 죽음을 막아낼 유월절 양이 되시려면 흠없는 피가 필요한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1장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이 모든 죄의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니 죄를 막아내고 죽음을 막아낼 유월절 흠없는 피가 필요한데, 세상에는 흠없는 피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통해, 처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셨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흠없는 재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유전인자를 제거할 수 있고 모든 죽음의 재앙을 막아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왜 이렇게 아주 이기적인 종교냐, 다 종교는 좋은 것이지 오직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그런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흠없는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흠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재앙을 막아주시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심령에 전해 바른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재앙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모두 흠없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심령에 전해 바르고 모든 죽음을 이겨내고 모든 죄를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피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인방에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간다 했습니다. 여기 조건은 다른 조건 아닙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부잣집은 넘어간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은 넘어간다, 무슨 부귀영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피가 있느냐 없느냐. 전설에 의하면 눈치 빠른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해가 쳐서 어둑어둑하니까 양을 잡고 피를 발라 여기다 바르니까 그 중에 눈치 빠른 애굽인도 거기 발랐다 합니다. 애굽인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없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오직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조건은 피가 없느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에 있느냐 없느냐.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영생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내 심령에 있으니 이 피가 죄를 막아내고 죽음을 막아내고 이 피의 능력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모든 복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심령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낸다. 이 피가 모든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낸다. 이 피가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한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가 목사라고,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누라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틀림없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 하니 자기 마누라 믿음이 너무 좋아. 천국이 있다면 마누라 발목 붙잡고 간다 그래. 세게 차.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구원은 각계전투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각계전투 뭔지 알죠? 각자의 병사가 전투력을 길러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야구는 내가 잘못 던지면 구원 투수 바꿔서 다른 사람이 던지기도 해요. 내가 이게 잘 안 맞으면 대타를 세워서 야구 방망이 홈런 날리기도 하죠. 구원은 그런 거 없어요. 대타 없어요. 구원 투수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도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죠.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머리지.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깨지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구원관이 흔들리면 안 돼.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최효숙 권사님 마지막 인생 마무리 하시는데 얼마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오히려 저를 위로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도 안 무섭다고. 무엇이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나는 걱정 없다. 죽음도 무섭지 않은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누구에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흔들림이 없는 구원관으로 모든 죄를 막아내고 모든 죽음을 막아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십자가 보혈로 심령의 전에 바르고 죄와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해야 되는 마지막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까지 꼼짝하지 말고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읽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구원의 요령이에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늘 오고 가던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대성통곡 소리 나고 난리나 바가지 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깥 사정이 궁금하겠어요. 문 열고 나가서 무슨 일이 있나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고,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고 꼼짝 말고 그 집 안에 있어라. 이것이 생명의 요령입니다.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피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호기심들이 너무 많아요. 가서 구경하고 싶고 무슨 일이 있나 들여다보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마라.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나를 죽음에서 지켜주는 그 생명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말고 꼭 그 안에 있어라. 언제까지? 이 사망의 재앙이 물러가고 생명의 아침이 올 때까지, 이 세상 지나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들 때까지 절대 그 그리스도 밖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아라. 얼마나 중요하지.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 세례문답할 때 물었어. 예수님 언제까지 믿을 거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 가서도. 얼마나 훌륭한 대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한 발자국도 우리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러분 모두 그 보혈의 은총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모든 죄를 막아내고 죽음의 재앙을 막아내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 중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전에 예수 십자가 보혈을 발랐으니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그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 안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